오세아 4장 6절 한 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들으실 말씀은 구원의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도 아주 역시 중요한 한 절의 말씀이죠.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내 모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는 아주 안 좋은 걸로 배웠어요. 뭐 신학적인 지식, 뭐 성경 지식. 우리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게 뭐냐?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을 아주 안 좋은 인식 속에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지식 하면은 또 거기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하면은 이게 인식이 안 좋은 이 편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걸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지식, 이런 성경적인 지식,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이 배워왔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 그리고 지식을 제사장들이 지식을 먼저 버렸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우리 안에 둔 율법과 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을 저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명기에 저들은 큰 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두고 여기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식을 버린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이 없다면. 근데 제사장, 오늘날 주회종들이 이걸 그냥 여전히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성도를 가르치고. 제사장의 지식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게 지식을 버리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게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을 뭘로 가르쳐? 율법으로 가르쳐요. 그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세야, 너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 옆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려 하려고 내가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 두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의 종이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를 전해야 되냐? 율법을 가르쳐. 율법을,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렸으니, 마음에 이게 없으니, 곧 이 율법과 계명과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식이 없이 다른 것을 담아놓고 다른 것으로 가르치면은 이게 성도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율법을 잊어버려서, 그리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런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왜? 너무나 많은 것이 막, 바울은 이거를 혼잡한 것이야. 혼잡한 거. 여러 가지 섞여 있다. 혼잡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는 의미예요. 뒤섞여 있다. 근데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왜 제사장이, 오늘날 주의종 목사가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느냐?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바울이 말한, 계속해서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계속 경계하고 거듭거듭 강조한 이 다른 복음.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정직한 복음, 이걸 마음에다 두고 지키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왜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느냐? 지식이 없느냐? 다른 게 들어있어요. 이게 버렸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이 마음을 말하는 건데, 이 의미를, 이 지식을 버렸다, 계명을 지킨다, 반대로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버린다, 이 의미를, 지킨다, 버린다는 의미를, 이거를 몰라요. 곧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그래서 이걸 몰라서 이 영적인, 지난주에 또 금요일날 말씀한 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과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영으로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육이나 감정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여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는 이 의미를, 곧 마음에 지키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큰 틀에서 두 가지.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아니다. 율법은 폐해졌다. 무슨 지금 오늘날 어떤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계명을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자유하게 됐다.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 자유하라. 자유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는, 이 헛비가 없는 방종의 자유로 나가는 신앙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다. 바울도 오히려 굳게 세우라고 그랬다. 그러니 율법을 전부 다 안압하고 육신으로, 마음으로 다 지켜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전부 낱낱이 샅샅이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뭐가 빠졌어? 이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지식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마음에서 듣고 어떤 말씀을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살았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날쌘 금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 속에 있는 뜻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의 감추기 숨은 것을 전부 나타내시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해요. 정직한 말씀, 스스로 말씀을 마음에서 두고 듣고 지키고 마음에서 행하는, 그리고 육체로는 나를, 세상을, 죄인을 부인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는 말씀. 할렐루야. 이 경외케 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정직한 말씀, 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쪽 두 가지. 그래서 이걸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정직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의의 말씀, 히브리서 5장에는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아직도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다.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스스로 판단을 받고, 스스로 징계를 받고, 스스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주의 종은 이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지식을.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이 마음에서 듣고 마음에다가 두고 마음에다 스스로 지키고 나를 보고, 그리고 마음에서 행하여서 내 육신의 행함은 나를 부인하는 행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정직한 행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것이 없고 지식이 없어 망하고 지식을 버렸고, 그 지식이 뭐냐? 율법을 종이 잊어버린 거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망하게 됐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다. 제사장이나 주의 종이나. 이거 보세요. 7절. 7절 봅시다. 정의는 번성할수록, 그러니까 부엉이 될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번성할수록 죄만 더 짓는다. 왜?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환경적인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런 대단하잖아요. 부흥되고 번성되면. 그죠?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사람, 곧 육신의 인생 죄인은 이거는 죽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게.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인인 육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 마음에다 두고 스스로 지켜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정직한 말씀을 전해야 자기는 철저히 죽어야 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찾아가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할수록 죄만 더 짓는다. 근데 이거를 못 찾죠? 왜? 가리워져서. 다른 복음이 가리워져서.
고린도후서 2장을 볼까요? 아니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할 직분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어떤 자기들을 숨기거나 또 교율 가운데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전해서 혼잡한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인데 뭐냐?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곧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는 복음을 전한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지식의 말씀. 오직 다른 거 안 전한다. 여러 가지 복음을 안 전한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 진리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 양심이 복음을 그 마음에 듣고 받은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울이 저 성도는 믿음이 좋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좋다고 청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으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나 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들의 양심이 그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디서나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살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리워진다. 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연결이 돼 있어. 구원의 복음은 전부 연결이 돼 있어. 근데 한 가지로 진리로 딱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하나로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지식의 말씀, 진리의 복음 각각 용어는 표현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무슨 내용으로?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는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직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거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 정직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그러나 이 정직한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맨날 더러운 마음 품고 미운 마음 품고 나쁜 악한 마음 품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자기를 감추려는 마음을 품고 이게 죄인이죠. 속에 다 들어있죠. 죄인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가늠한 자입니다.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 빛 대신 정직한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한 내 마음을 보여드림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복음이 이게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전부 연결이 됐어요. 의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 평행케 하는 말씀, 이 마음에 두고 지키는 복음 연결돼요. 근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곧 마음에서 지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뭐가 가렸을까? 이 다른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먼저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잠언 19장을 보실까요? 오직 진리는 한 가지라는 거죠. 잠언 19장 27절 봅니다. 27, 28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아들아, 지식의 말씀, 오늘 지식에 대해서 말했죠. 지식을 제사장이 버렸다고, 지식이 없다고. 이 마음에 든 지식의 말씀, 정직한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듣지 마라. 듣지 마라. 그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요? 그건 망령된 정의입니다.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예,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전하는 자가 망령된 정의요. 왜 그래요? 왜 이걸 모를까요? 공의를 몰라서. 공의를, 곧 율법을, 여러분들이 공의를 많이 말했잖아요. 이 공의라는 것은 공정한 법인데,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내 안에 둔 율법인데, 이 공의를, 율법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망령된 정의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자, 율법을. 왜? 몰라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몰라서 버리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잠언 13장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믿어지겠어요? 거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어.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이 망령된 정의는 이 공의의 말씀을, 율법과 계명,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키는 이 지식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업신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 왜? 다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입은 복음을 전하고 넘는 입은 자기 죄를 삼킨다. 아까 호세아서 4장 7절에 말했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더 범죄하니. 똑같은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곧 성경 말씀,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근데 이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교회 일에 열심을 죽도록 총생해서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내 육신의 인생을, 내 생명을, 내 모든 마음도 뜻도 생명도 내 인생도 모든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살아서. 할렐루야. 살아서.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무엇인가 옳게 너는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 한 가지 자랑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정직한 말씀, 스스로 내 자신의 마음속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듣는다는 것은 명철한 사람인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인데, 이 듣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너희는 쓸데없이 너희 몸을, 언을 썩는 것들, 양식을 위해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말고 내게 나와서 귀를 청종하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들어 내 말을.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어야만이 우리는 마음에 버리지 않고 지켜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지식으로 행하여서, 곧 육으로 행하지 않고 지식으로 행하여서 나와 세상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몸을 드려서 진실된 의의 일꾼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워서, 이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다 두고 지켜야 되는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딱 가리워져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이 가리워지면은요, 이 지식의 말씀을 두고 행하는 것이 가리워지면은 이건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보이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 지식의 말씀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이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첫째는 이 제사장들, 주의 종들에게 가리워지고, 또 성도들에게 가리워져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지식이 가리웁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하였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딱 가로막았어. 뭐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지식의 열쇠, 곧 지식의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 성도들도 천국을 그렇게 가기로 원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 이걸 막았다. 뭐가? 지식의 열쇠. 이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 왜?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젖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제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지식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게 가려워진 거예요. 뭐가? 다른 복음이 이걸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저 천국에를 그렇게 들어가려고 평생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죠? 충성. 근데 딱 막았다.
얼마나 억울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성경 말씀은요,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성도라면은 내가 이걸 심각하게 나도 천국을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가려워지지 않았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막았느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이네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근데 아까 누가복음 11장 51절에는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이게 천국문을 닫고 못 들어간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밝힌 게 누가복음 11장이잖아요. 뭐라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멘.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 천국문을 여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서 나를 부인하고 나와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 이 천국문을 여는 지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리라. 근데 무조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해방되었네. 율법은 끝났다. 저주는 끝났다. 예수님이 전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곱비가 없으면은 사람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종된 자유죠.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걸 몰라. 아니, 또 율법을 왜 지키라고 그랬지? 이 복음이 가리워져서 천국문을 닫아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는 지식 없으면 아까 본문에 말한 대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 마음에 든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회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을 때에 마음이 지키게 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마음에 지켜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이 말씀을 자꾸 마귀는 뺏어가요. 가려우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마귀의 핵심 전략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말씀이 듣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전부 말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육신적으로 세렸으니 회개해라. 철저히 회개해라. 철저히 육신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라. 이 육어로, 감정으로. 이게 마귀의 핵심. 그래서 그걸로 가려워서 마음에 둔 지식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기서 지켜서 순종해서 스스로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한 가지의 핵심 전략이에요. 이게 핵심 전략이에요. 뭐 죄짓게 만드는 그것은 어린아들이 하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 이게 아니야. 그건 어린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듣지 못하게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은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문이 안 열려.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주의 종이죠? 문을 여는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문지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양의 문이라 했어요? 목자라고 그랬고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아.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9절. 이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죠. 먼저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비밀인데 이걸 예수님은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아니고는 아무도 모른다. 보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 누가 제자예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잖아요. 그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곧 길가에 뿌리시죠. 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마음에서 듣지를 못하게 마귀가 빼앗는 게 길가에 떨어진 시간. 안 들려. 이 영적인 귀가 안 들려. 그래서 왜 그러냐? 마귀가 그러냐, 마귀가. 다른 데는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렸다. 새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마음에서 듣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근데 마귀가 말씀에서 빼앗았다.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듣는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서 듣고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 마음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서. 그러나 귀가 있어야 그래요. 그죠?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없어. 그래서 이 귀는 뭐냐? 맨 마지막 봅시다. 이 뒤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가 구원받을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말씀을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목사의 말,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이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 강팍하고 완악한 돌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왜? 맨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재리와 염려와, 그죠? 이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 돌 같은 완악한 마음, 회개치 못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지키어 마음에서 버리지 말라는 거죠. 지키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다 두고 지키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만들어.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 곧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정직한 자가 예수님을 찾는 자죠. 왜? 내가 연약하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딸려 나와요. 왜? 다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공의를 깨달아야,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공의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빨리 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고 열심히 다녀보고, 거기에 예루살렘 거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 있는 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만 사는 곳이 예루살렘. 유다 중에서도 예루살렘. 거기 빨리 돌아보고, 만약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직이죠? 이것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사하겠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오늘날만 있을까요? 왜 없을까? 먼저는 몰라서. 그죠? 한 사람만 있어. 미가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직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불의하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전부 선한 것을 버리고 정직을 버리고 정직한 길을 굳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을 수 없느냐. 열매. 정직한 선한 말씀이 있어야 정직한 아름다운 입술의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먼저. 주의 종.
그래야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보이라고. 이게 정직한 자가 그 입에서 정직한 말,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는데, 정직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정직한 복음을 전하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입에서 주의 종은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요. 이 진리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는 다른 것 전하지 말고 내가 엄히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 엄히 명한다. 다른 것 전하지 마라. 후일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진리에서 바른 교훈을 떠나서 듣기 싫어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쫓아간다. 이게 마지막 때다. 자기 사욕, 자기가 좋은 것, 그죠? 이게 마지막 때다. 그러나 너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얼마는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이게 불의라는 것은 의의 반대죠. 의, 옳게 행하는 것. 이 옳게 행하는 것 반대가 불인데, 이 진리의 반대인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옳게 행하려 하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이 사람 볼 때 의로운 게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 의로운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믿음이 좋은 분이다. 아주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육신적으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래서 이 사람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의로운 행실로, 사람 볼 때 바른 의로운 행실로 딱 행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다. 이 마음에서 옳게 행하는 것, 마음에서 계명을 지키고 나를 부인하는 정직한 행실을 가로막는 것이 이게 불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만민의 빛으로 세운 게 이 공의의 율법인데 여기를 두면은 속을 다 절시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지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늘 감추. 네.
그리고 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육신의 행실로, 육신의 말로 외식하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다.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한 사람이다. 이 자기들의 의로운 것, 하나님 볼 때 불의함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리를 가로막는 게 뭐냐? 외식이다, 외식. 사람 볼 때 의로운 행실이다. 사람 볼 때 아름답고 곱고 그를 따를 만한 좋은 모습이 진리를 가려버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해 놨지만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해야만이 성도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식의 말씀, 곧 정직한 말씀. 잠언 11장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직한 자의 말이, 이 마지막 때는 정직한 자의 말이 저들에게 신청되지 아니한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맛이 없으니까 별로. 잠언 11장 9절 봅시다. 5절부터 볼까요? 잠언 11장 5절.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5절과 6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한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또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정직하지 않은 자,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지식을 의라고, 의를 지식이라고 했죠. 또 잠언 12장 볼까요? 잠언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봐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직한 자의 입은, 아까 말한 대로 정직한 자의 입은 정직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의 종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말한 대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나 바울과 우리가 복음을 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마음을 가져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돌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복음을 주었다. 이 복음이 뭐냐?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직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수많은 세월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다. 그러니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옳게 의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는 사람을,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다. 진리의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복음 들으옵니까? 안 듣고 못 듣죠.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모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직한 자의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안 듣는다. 진리를 싫어한다. 진리를 듣기 싫어. 자기가 원하는 게 속에 들어있어. 나는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정직한 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또 15장 봅시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6절과 7절. 이것은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의 입술은 뭘 전하느냐? 지식을 전파해. 지식을. 곧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 지식을 전파. 이것만 전하는 거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혼잡한 말씀을 다 섞어서 뒤죽박죽 섞어서 전한다. 이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건 뭐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성도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식은 안 좋아해요.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보배와 같이 금같이 여겨지고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정직한 자의 마음속에는 많은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지식만 전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수많은 혼잡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평생을 들었어도 그것은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지식만 영적인 것만 늘어날 뿐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왜? 정직한 자는 뭘 구하겠어요? 항상 선한 것만 구하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그러나 아무리 예배드리고 뭐하고 충성하고 그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이 지식, 마음에 두고 지키고 듣고 그 말씀을 스스로 듣고 스스로 판단을 받고 내 속사람을 판단받고 책망도 받고 스스로 징계도 받고 아픈 매도 받고 엄청 아픕니다. 스스로 연단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만을 찾고 의지하고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경외케 하는 말씀. 에베소서 1장 봅시다. 13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키는 말씀이 뭐냐? 이게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걸 들어야 된다. 또 야고보서 1장 히브리 야고보 신약성경 372페이지
372페이지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마음에 심겨진, 마음에 지키는 이 도의 말씀. 할렐루야. 똑같아요. 표현은 전부 다 다르게 말씀을 했지만 모든 게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다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는 이 복음이,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다가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러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 좋게? 사람들이 좋게. 그러나 진리만을 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믿음의 말씀.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3번 시편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말하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나의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다윗의 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의 의의 말씀이 되신 말씀을 다윗의 시, 곧 정직한 시,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가야 썩지 않는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찌푸르는 비유도 똑같고, 그죠? 마음에. 근데 마귀가 뺏어 가리워, 다른 복음으로 가리워버린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예수님이 이 비밀. 너희에게는 제자들, 모든 고향도 친척도 형제도 아비도 다 버린 자들,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줬으나, 알겠으나 비밀을 찌푸리는 것을,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가리웠다. 보기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직한 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 자기의 모든 세상 것과 자기 육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이미 드려버린 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만이 눈이 열려야 이 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로는 절대 안 보여요. 다 똑같은 내용수. 이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렇죠? 왜 아무에게나 이 진주나 이 보배를 안 주시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래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것은 줄 수 있겠죠. 막 절을 졸라대고 철회하고 막 띵깡 놓고, 옛날에 산악산에 올라가니까 나 띵깡쟁이 누구 올라왔어요. 예수님 마시죠. 막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 1980년도 초에 중반에 자기 띵깡쟁이에요. 띵깡쟁이.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일찌감치 달라는 거지. 뭘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어 예수님이 능력도 주고, 그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저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11장
1장 18절.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싹선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악인의 싹선 뭐예요? 육신으로 열심을 내는 자가 받는 거, 그죠? 의를 정직한 말씀을, 의의 말씀을 뿌린 자, 전파한 자는 상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밭에 뿌리게 되면은 이 상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의를, 믿음을,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예수님께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정직의 반대는 악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그래서 주의 종은 의를 뿌려야 돼. 의의 말씀 마음속에다 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욕심이 부릴 것이 있어도, 내가 손해볼 것이 있어도, 내가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원 수백억 유익 볼 것이 있어도, 내 목숨이 버려지는, 목숨이 걸려지는 일이 있어도 이 마음에 둔 말씀을 가진 자는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겠냐?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말씀으로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스스로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까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바울은 밑분 말씀입니다. 다윗의 밑분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 시를.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말씀, 이게 다윗의 밑분 은사다. 곧 확실한 언약이다. 그래서 거짓 정의는 이 육으로만 전하는,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정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왜? 거짓이 없으니까. 내가 속이는 괴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지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유익된 게 아니니까. 성도가 다 나가도, 떨어져 나가도, 아무도 없어도, 가족만 있어도, 그죠? 상관없어. 상관없어. 본문에 그랬잖아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죄를 더하니. 이 넓은 길, 왜? 이 진리를 몰라서. 왜 모르냐? 왜 가려웠느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특성은 다수를 쫓아가요. 다수. 그게 맞는 줄로 아는 거야. 맞는, 다수가 가는 길이 맞는 길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인식이 돼 있어. 그게 딱 백혀져 있어. 그리고 요명세를 쫓아가. 요명한 분이니까 맞겠지. 맞겠지.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들은 말씀을 못 버려. 못 버려. 딱 그 저대로 못 버려. 길을, 노선을 못 바꾸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바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아니겠지. 다른 말씀으로 하셨겠지. 다른 뜻이 있겠지.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은 마음속에 지키는 이 지식의 정직한 말씀을 여러 군데 계속 찾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확실한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만 전하니까, 곧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다 이미 드려버려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보이셨다. 너에게는 비밀을 알게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다. 왜? 자기 인생도 안 끝났는데, 은혜를 받았어도 의의를 배우지 않았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못 주는 거예요. 못 보여줘. 주의 종이라고 다 보여줘? 아니야. 자기를 은혜 앞에 감사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지 않고 의의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주겠어요? 저는요, 흥분한 말을, 저번에 어떤 묵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얽히고 있어. 듣기만 하겠지.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실세가 그렇게 많은 말씀이 내 안에 보화가 들었어도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이게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공의를 깨닫는 자예요. 모든 것을 깨닫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정직한 자, 그분을 경외하는 자만 찾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찾겠죠? 찾는 이유가 달라. 이유가. 찾기는 찾아도 찾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매 순간 분초마다 정확하게 보셔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찌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인자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죠? 나를, 이 박목사를 생각하는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어제도 사모님한테 그랬어. 그 생각과 마음을 놀리지 말으라고. 육신은 열심히 나가서 뭔 일을 안 해도 이 마음과 생각은 놀리지를 말으라고. 이게 진짜라고. 진리라고. 늘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주의 동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묵상하는 자체가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상히 여기시고 좋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예수님도 나를 향해서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나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영으로. 이건 육어로 모르는 일이에요. 그걸 생각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식의 말씀, 제사장과 백성들이 반드시 전하고 드려야 될 말씀, 우리 안에 든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듣고 지키고 스스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에서 행하여서 내 육신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천국문을 열어서 들어가고 이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경을 읽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여기에 귀를 핵심적으로 마음의 귀를 열어서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듣고 바라보시는 그런 이 영적인 이 습관이 익숙한 여러분의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